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공생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여행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건너시면서 바다의 풍랑 가운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제자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귀신과 세상의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던 이 인류와 사람을 구원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는 사이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 이야기가 끼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라는 소식과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사이에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침을 받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부정이 덮쳐 있는 두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주인공 다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 12라는 숫자에 그렇게 관련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무리가 따르고 있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죠.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 개인보다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고, 여인이라는 공통점과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지금 이 두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율법 준수와 선민 사상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친 채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실 너희들이 선민 사상과 율법 준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 지금 앞에서 배를 타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여러분 무엇을 임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치비와 관련된 이 두 여인이 치유를 받는데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여러분 12살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치러 가시는 길에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지금 죽어가는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을 때 그는 낫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그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할 때 그는 일어나 살아났고 그는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주도성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성 아래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올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은, 주도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도 사실 여러분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었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짐승 하나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짐승 하나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고,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시작은,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 가야 하고 또한 배워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그 율법 준수와 자기들의 삶의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태는 무슨 상태였습니까? 병든 상태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타나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던 이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의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부정했던 그들, 그 부정했던 여인이 자기의 노력, 그 열심을 통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여기 보면 자기의 의지와 힘을 다해서 누구를 찾아 나섭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서요. 그리고 많은 무리로 둘러싸인 사이를 뚫고 이 여인은 누구께 나갑니까? 예수께 나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건의 모든 카메라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동작, 그죠? 이 걸어가는 길, 이거 지금 이 여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한 인간적 측면, 우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해서 누구께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무리를 뚫고 예수께로 나가고 예수께 손을 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쓸 겁니까? 그냥 오직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그 모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자유의지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었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찾았던 그 한 여인, 더 이상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부정한 자, 병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될 그 여인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예수를 찾았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한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댈 때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가 치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무리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혹시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갈망을 가진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누구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음, 예수를 만나면 낫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두 조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그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